네,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에스라서와 내용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았다면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위로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제1차 포로기한이 끝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시대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기한이 끝났고, 또 2차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뒤 전체 포로기한한 지 이제 100년쯤 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느헤미야는요, 1,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 조국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끝에 11절, 맨 끝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직함이 뭐라고 나오는지 11절 맨 끝입니다. 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또 정치체제가 전제정치 때라서 이 왕의 위치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절대적인 위치였죠. 그래서 독살이나 암살이 많이 일어나던 때인지라 이렇게 황제나 왕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측근의 부하들은 매우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로만 두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식사에 올리는 술을 미리 검시하고 이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올리는 그런 술관원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이 왕을 아련하는 그런 직제상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고, 또 왕의 행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그런 위치에 또 왕의 신망이 아주 두터웠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권력자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관직 때문에 아마 쉽게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여러 이유로 느헤미야는 1, 2차 후에도 아직 예루살렘에 못 돌아간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향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이나 또 앞뒤 문맥상을 볼 때 느헤미야는요, 조국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조국 땅이기도 하지만 그 조국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곳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예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추억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그토록요, 조국을 그리워하고 궁금해했던 겁니다. 지금 1차 포로기한한 백성들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또 2차 귀환한 에스라 이 성경학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것인데,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고향 땅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느헤미야는요, 궁금하기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은 집에 있어도 우리 교회 소식이 항상 궁금하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화평의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고 한 가족이고 또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도 우리는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가 흐르는 같은 형제자매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이 시간도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지만 내게 맡겨주신 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의식이 아주 필요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우리 화평의 교회 모든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왜 1, 2차 포로기한에도 또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를 못했을까를 우리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수정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누구의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다 아시는 인물이죠. 앞으로 장차 3차 포로기 안으로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이 불타고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참으로 비참했던 그 무너진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로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완성이 되어져요. 그것도 단 52일 만에요. 이 일로 주변 나라가 아주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저 역사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구나, 이렇게요. 모든 주변 나라에서 탐복을 할 정도로 누구도 어려웠던 성벽 재건 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방해보다도 어쩌면 더 힘들었던 것은요, 무너진 유다민족의 정서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치 교과서와 같아요. 이미 한번 무너졌고 실패해보았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서나 신앙적인 면에서요. 그래서 어쩌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켠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감춰두셨다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매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때로는 감추어진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겨울궁인 수산궁이에요. 또 고향 땅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1000km가 넘게 떨어진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와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페르시아의 어느 궁궐 안에서요, 이 고향 땅의 소식을 가지고 고통하는 어느 한 영혼을 딱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묘막측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요, 어느 일이 내게 고통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분유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요. 고향 땅에서 형제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궁금하던 차에 고향 소식을 물어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그 동족들, 그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유대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향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주 슬프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란 것은 안팎의 그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말해요. 또 국가가 존폐 위기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만만히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다 직접 거렸던 거죠. 여기서도 건드리고 저기서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그 1,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요,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가 어려웠고 결국 유다 백성들의 생활 역시도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어쨌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포로 이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예요. 또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이 이방 땅에서 나온 영특한 2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부모 신앙의 유산의 그 영향 때문인지 고국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그리움,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리감으로 봅니까? 게다가 자기는 페르시아 이휘왕제의 수상궁에 술 맡은 고위관원이에요. 자, 그럼 모든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최고급 생활이고 궁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이고 보장된 생활이고 안정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이 성벽이 불탔던지 고향 땅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든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을 듣고 우는데요, 그냥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상 그는 이 소식을 들은 기슬로월 곧 11월부터요, 하나님이 나중에 기도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허락이 떨어진 니산월 3, 4월까지, 그러니까 약 5, 6개월 동안 조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자, 당시 느헤미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자, 역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귀양교치시키지 않고 왜 이방 땅에 남겨두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느헤미야를 남겨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미리 사람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리 예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귀하게 그때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합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로 준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 경영과 내 인생의 경영을요, 하나씩 길 만드시고 다리 만드시고 축대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으신 후에 기도로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이제는 됐다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과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언약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의 관계. 만약 이 언약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관계도 없어요. 그만큼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명분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내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무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뭐가 기초된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은요,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단장의 아픔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약을 맺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큰 구원에 이른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언약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간의 언약을 맺을 수준과 상대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만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 앞에는 오직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길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뭘 했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성실하심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세요. 자, 성실하시다는 것은 곧 일관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 속에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가 넘어져 있던지 시험에 들어있던지 나부러져서 발 뻗고 있던지 실패의 자리에 널브러져 있던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일관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절대로 중간에 무효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는 언약인 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 언약의 성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고토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의 현장에 그는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이 연대적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영성이에요.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필요한 중요한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요, 누군가의 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의 아픔, 공동의 아픔으로 여기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조국의 철저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회복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멘.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일단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누구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돌이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며. 아멘. 그렇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름은요, 그 자체, 즉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임재하는 곳으로 특별히 구별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요, 성전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라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부어주시는 사랑이 달라요.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처럼요, 만일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곧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다시 모세의 율례와 법도대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부르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과 분율하심에 다시 자비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로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유산일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되면 성공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시대는요, 더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가 될 텐데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더 영적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백성임을, 그 정당성을 이전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하신 손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그때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손붙잡아 일으키시며 때로는 끌고라도 다시 함께 가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궁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신, 악한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많은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곧 합심 기도를 했던 겁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합심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는요, 합심 기도 같이 기도하실 분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월요일 날은 합심 기도가 있죠. 우리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 개인 기도도 합심 기도 해드려요.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오늘 회개를 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실 은혜가 또 달라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회상형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형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요, 사람 앞에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이고 통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경이라는 우리 삶의 무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대부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만남들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항상 기도하세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대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52일 만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방해 공작의 역사 속에서도 성벽 재건의 회복과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물론 그동안도 에스라 학자에 의해서요,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개혁이 시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개혁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를 열고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앞두고 성경 말씀에 대한 사경회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패했던 문제는 노동력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와 부흥의 새로움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경회를 추진하고 아주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불밀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사모가 참 은혜 받기도 쉽지만 은혜를 제일 못 받기도 쉬운 게 사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이며 심령 깊은 곳에 와닿고 작은 변화이지만 그러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처럼요,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력해졌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재건을 애통하는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재건의 회복과 개혁을 완성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아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으로 온다면,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고 사용하실 때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기도로 먼저 나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힘으로 참다운 회개와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요, 말씀 붙드시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